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요, 사실 사건 자체로만 보면은 되게 이상합니다. 잘 이해가 선뜻 안 됩니다. 이 봄인데요, 지금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봄에 잎이 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열매가 나지 않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사실 생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밝히 나타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열매에 맺으면 그 이상한 나무인데, 뭐 요즘은 뭐 비닐하우스에서 계절 상관없이 과일들이 나지만 이때 열매 맺으면 이상한 나무잖아요. 근데 예수님 열매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무를 저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과한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지? 이제 십자가를 이제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십자가, 오늘이 지금 이 사건이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금요일에 이제 달리시니까 예수님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이 나무한테 지금 화풀이를 하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 너무 좀 성급하시고 좀 죽기 전에 한번 무화과 먹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무화과가 지금 안 달려 있으니까 예수님 너무 화가 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11장 말씀을 보면은 이 무화과 사건이 사실 샌드위치처럼 이 사건 하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전 정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이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또 그 무화과가 실제로 마르는 사건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과 이 무화과 사건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선 이 예수님의 행동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지? 근데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렇게 진심이 담겨 있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비유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비유로 하면은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식 비유로만 흔히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징적인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예수님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보아야 돼요. 비유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비유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자녀들의 이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름으로 짓죠. 뭐 마엘살렐 하스바스라던가 어떤 저주의 이름으로 짓기도 하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죠.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들.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장에서 새 허리띠를 사가지고 그거를 시냇가 옆에 바위 아래에 묻어놓잖아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시키셔 나중에 파봤더니 이 띠가 썩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썩은 띠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이스라엘에게 닥칠 심판을 전했다든지,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상징적인 행위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는 뭐 왼쪽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그 감당하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그 돌아 누우면은 이렇게 뇌가 활성화돼서 더 오래 산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오래 살라고 돌아 눕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돌아 누워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인분의 불을 구워 먹어서 인분의 불을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어서 그가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타락함, 그런 것들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또 뭐 머리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뭐 어디 바람에 날리고 3분의 1은 불태우고 여러 가지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비유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선지자 또 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많이 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우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비유적인 행동들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가 아내를 이렇게 고멜을 데려오고 또 집 나간 고멜을 다시 찾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비유적인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 행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되게 좀 당혹스럽게 다가오는, 좀 혼돈을 주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저주가 그냥 상징적인 어떤 비유에 그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저주하셨다면 제 아들이 예수님 왜 저주하셨습니까? 내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됐을 텐데, 이게 뒤에 보면은 진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헉소리가 나는 거죠. 진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열매 없다고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오히려 실제 일어난 일 때문에 좀 가리워져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왜 무화과 나무에 지금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와 더불어서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장치로 많이 쓰이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도 바벨론에 붙들려,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할 때 바벨론에 붙들려간 포로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처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고,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다라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처럼 그들이 다 버려짐 당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죠. 또 호세아서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다라고 합니다.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실 이 뒤에 있는 이 성전 사건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더 나아가 본다면 사실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리켜서 무화과의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 더 나아가서 저 성전의 때가 이제 끝났다라는, 성전의 때가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그 저주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진 이 상징적인 사건은 이제 성전의 때가, 타락한 성전이죠. 타락한 성전의 때가 이제 지나갔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한가? 우리가 성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솔로몬 왕이 이제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지금 1차 성전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전은 3차 성전입니다. 1차 성전을 이제 솔로몬 왕이 지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그 성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런 궁극적인 장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천명합니다. 그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야 다윗아, 내가 언제 나한테 집 지어달라 그랬느냐? 저 하늘이 내 장막이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내가 그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은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간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 성전만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나오면 다 된다고 했어. 내 성전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성전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성전을 계속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청와대가 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대통령 떠나니까 청와대 그냥 문 열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박물관처럼 돼버렸잖아요. 뭐 다시 돌아가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용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세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청와대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집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굳게 붙잡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붙들고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성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너무 깊이 빠져서 그것을 너무 굳게 붙잡고 그것만을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추종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지. 강도의 소굴로. 여기 이 강도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흔히 뭐 길에서 강도 만났다 하는 그 강도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강도입니다. 물론 그런 강도도,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가운데 그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그러니까 그런 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예요. 근데 또 어떤 강도가 있냐면, 이 당시 시대 가운데 이 강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테러리스트들입니다. 테러리스트들. 말하자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라바는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바라바가 강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가 그냥 살인한 자, 사람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혁명가였고 어떤 테러,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도 이런 뭐 갈릴리에서 일어난 강도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게 다 어떤 그 레지스탕스들, 테러리스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단어가 강도거든요. 근데 이 강도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제 반기를 드는 이 사람들의 그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테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이전에 이제 그 마카베오 혁명도, 우리가 그 가톨릭 성경을 보면 이제 마카베오서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는 그 마카베오서에 보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성전을 더럽혀서 그 마카베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베 혁명이 일어나서 막 그 이스라엘 땅 전역이 막 그 반역하는, 그 로마에 저항하는 그 불길로 완전히 뒤덮이죠. 그들이 성전을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말 그 강도짓을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변명의 도구로서 이 성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구심점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도 그때 사도행전 제가 나눌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베스토 총독 그 전임자 벨릭스 총독 전임자가 왜 물러났냐면, 성전 안에서 로마 군인이 유대인 이렇게 막 폭동을 일으키는 유대인을 살해한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대 전역에 반역이 일어나서 결국 총독이 잘리고 물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후임이 벨릭스가 왔고, 베스토인가요? 벨릭스? 제가 순서가 잠깐 헷갈려요. 예. 그 다음 총독이 왔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에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바울을 감금할 죄가 없는데 못 풀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풀어줬다가 또 성전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도 전임자 꼴이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떤 늘 이 유대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그 어떤 폭력 사태,
그거에 구심점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 성전을 가리켜 너희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이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본연의 의미의 강도들도 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뭘 하고 있었냐면 가축을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렇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뭘 매매하느냐? 재물을 매매합니다. 재물을. 이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레위기에 이제 하나님께 누구든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려거든 양 중에 소 중에 비둘기 중에 흠 없는 것. 근데 그 흠 없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제 양을 끌고 왔는데 이거 저기 우리 마트에서 산 게 아니에요. 저희 고향에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저기 이천에서 막 힘들게 이제 양을 끌고 저기 서울에 갔어요. 갔는데 제사장한테 이제 딱 이 번제 드리려고 왔어요. 제사장이 보니까 이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걸 들고 왔니? 이거 못 드리겠다. 저기서 정결한 걸로 새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결탁되어서 이 성전에서 이제 재물을 푸는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지금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양, 소, 비둘기들을 매매하면서 막 이러는 거죠. 여기서 사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야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돈 바꾸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돈 바꾸는 자들은 당시의 화폐가 로마 화폐를 쓰죠. 근데 로마 화폐는 성전에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황제의 형상, 누구든지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말씀 때문에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성전에서 안 받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동전으로 바꿔줍니다. 환전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밖에서는 못 쓰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오면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죠. 수수료를 떼는 거죠. 만 원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5,000원어치만 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막대한 또 고리의 수수료를 붙여가지고 이 돈 바꾸는 일들.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매매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성전에 있는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강도짓에 이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의 이름으로 외부의 로마의 어떤 폭력을, 테러를 계속 일으키고요. 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안으로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어떤 수탈을, 속임을 계속 해오고 강도짓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정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을 예수님께서 이제 뒤집어 엎으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성전 당국에 사실 다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당국의 허락을 받았고 이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좋던 싫던 간에 이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끊어지게 돼요. 희생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들을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이들을 쫓아내셨을 때 그 한시적으로 성전에서 무엇이 중단되냐면 제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나마 이 성전에 사람들이 재물을 제사장에게 못 가지고 가게 되고 또 성전세를, 성전에 드리는 헌금을 못 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사실 성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존재 이유는 사실 희생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그 옛 유다 왕국에 성전을 위시해서 각 지역마다 수많은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당에서도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 했으냐면 산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성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성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것이 이것을 지금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볼 때,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 이 제사 드리는 일이 폐하여지게 되면, 그러면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 성전의 존재 이유가 사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 그 행동을 통하여서 무화과를 저주할 행동을,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의 때가 폐하여졌다, 이제 성전의 때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성전의 희생제사를 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우리 바로 앞에 우리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기 위함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로 예수님께서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모든 속죄제, 속번제, 우리 화목제, 모든 소제, 모든 제사들이 폐하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의 이런 제사를 폐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첫째로는 정말 이 성전의 존재의 의미 자체를, 이 제사를 중단시킴으로써 그것을 없이 하신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방향과도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제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휘장을 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의 때가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성전,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 시대의 종언을 예수님께서는 이 일종의 무력 시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고편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그 예고로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어떤 종교의 상업화, 어떤 하나님과 만몬주의의 혼합과 같은 그런 상황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물질 중심적이라든가 뭐 어떤 장사하는 일에, 뭐 뭘 파는 일에,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저는 설교집이 없어요. 예. 목사님 설교집을 파는 일에 막 그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거나 우리 그런 것들 비판할 때 보통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많이 인용합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야, 여기가 무슨 강도의 소굴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것은요, 어떤 상업주의적으로 나가는 거, 물질주의적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일임에는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거기에 가두기에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의 상징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에 가둘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야, 너희가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해? 하고 그냥 막 쫓아내시고 막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전 시대의 종언을 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루시게 될 그 최후의 완전한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희생 제사들을 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될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야, 우리 무화과에게 이제 보통 감정이 이입이 돼서, 야, 너무하다, 예수님 너무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시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묻잖아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습니다, 말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시든 것을 보고 놀라니, 이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예고편과 결부했을 때 예수님, 정말로 성전의 시대가 끝나버렸네요. 이제 희생제사가 완전히 폐하여졌네요. 이제 사실 그 의미를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요. 바로 그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굳건하게 서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확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마르게 하신다, 말라 죽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붙이신 말씀이, 내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도 의심하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되어 있다. 반드시 성전의 때는 이제 저물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이제는 성전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반드시 오게 돼요. 그거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 들려서 저기 바다에 빠지우라 하는 것, 이 예수님 하니까 이거 진짜로 막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 젊을 때 막 광기로 산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공은 그 땅을 파서 산으로 옮겼는데 나는 기도로 이 산을 옮겨야지.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안 옮겨지는데요. 예수님 안 옮겨지는데요. 여러분, 이 산이 그런 산이 아니에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이천에 있는 산 이름을 모르는데 여기 있는 이런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산이라고 하신 거는요,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가리켜서. 이 산, 그냥 산이 아니라 우리 흔하게 있는 이 산이 아니라 이 산, 고유명사. 이 산이 그럼 무슨 산이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모리아 산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있는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었던 바로 그 산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산이, 그러니까
이 산이 바다에 들려 빠지우리라는 것을, 이 산이 없어지리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라 라는 것은, 이제 성전의 시대가 이제 종언되었고 이제 저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니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율법,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진다, 이게 어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주신다, 염동력이 생긴다, 우리 이렇게 오해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산은 아직 내가 이 숟가락부터 시작해 볼까? 그래서 앞에 있는 숟가락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숟가락이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이 옮겨서 저 바다로 빠지리라 했을 때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뜻, 그 계획들, 부족한 저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또 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향성,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계획들, 그것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 놀라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또 내 모든 계획과 또 내 나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그 뜻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사실 예수님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물론 이제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결정적인 빌미가 되어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 지금까지는 저 좀 거슬리는데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다면 이제 이 사건의 기점으로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반드시 죽이고 말리라. 사실 이 사건이 정말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로도 가속화시키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3일이 채 안 지나서 예수님 붙잡히잖아요. 목요일 밤에 붙잡히셨으니까 3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들이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마음먹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희생제사를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는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이 성전의 시대에 종말을 구하시고 끝을 구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느덧 우리 마가복음도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아버지 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얻게 된 것,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성전의 시대가 폐하여졌을 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리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또 주일 하루 온종일 성전에서 보내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발걸음들을 또 지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또 하루 또 한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죄에서 악에서 건져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만남, 또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